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다가도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죄성이 이런저런 경로로 나타나면서 공동체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심지어 무너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던 아둘람 굴에서 시작된 다윗의 공동체가 점점 더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건국의 핵심 인물들이 이들이 되었죠. 처음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서로 함께 나누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목표가 있었고 또 그들이 가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자신의 것을 함께 내어놓으며 나누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에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 것과 네 것이 생기기 시작하고 특별히 이곳저곳을 침략하고 그 노략물들을 탈취물들을 가지면서 자신의 재산들이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각자가 자기의 것을 챙기려는 욕심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의 군대 소집으로 이스라엘과 전투를 위해서 아벡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의 소유와 처자식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들 속에 있던 이 욕구들이 분출되어졌죠. 그들이 생명 바쳐 추종했던 지도자 다윗까지도 죽이려고 돌을 들려고 했었죠. 자기들의 것이 사라졌을 때, 빼앗겼을 때. 신앙의 사람은 위기에서 그 진과를 발휘하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위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런 위기에서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일어섰죠.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전에는 자기의 마음의 생각대로 하던 그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대로 바뀌었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서 그들로부터 자신들의 빼앗긴 처자식, 재산뿐만 아니라 아말렉 군대가 다른 성읍을 침략해서 빼앗았던 소유물까지 다 되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늘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믿음이 회복돼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다른 영역의 회복도 시작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은 공경을 극복할 때 더욱더 강화되어지죠. 아주 역설적이게도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사무엘상 15장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다운 자질을 드러냈죠. 비록 600명 정도의 적은 무리이지만 다윗은 이 사건이 전환점이 되어 이제 서서히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선한 지도력을 발휘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죠. 전쟁에 나섰던 용사들이나 피곤해서 일선에 투입되지 못하고 낙오되어 볼솔 강가에 있었던 용사들이나 전리품을 똑같이 분배해 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자기의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하기를 참 잘합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승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승리의 결과였죠. 가는 길에 아말렉의 종인 애국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가지고 다시 회복해서 들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갔던 일부의 군사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것이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만이 이 전리품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22절이죠.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언뜻 보면 이들의 논리가 맞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는 나가서 목숨 들고 싸워서 얻은 것인데 피곤하다고 부솔 시냇가에 쉬고 있었던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들에게 처자식만 돌려주는 것도 우리가 아량을 베푸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는 것 아니냐. 이것이 일부 다윗의 군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논리가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조가 바로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 중심적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논리가 더 정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 가난할 때는 이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아지니까 인간의 탐심이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탐심은 아주 그럴듯한 논리로 합리화되어지죠. 여러분 이들의 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물질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것이죠. 이 도로 찾은 물건 우리가 피땀 흘려 얻은 것이다. 그런데 함께 노력하지도 않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뒤에 있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에게 처자식만 돌려주는 것도 우리가 아량을 베푸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럼 이걸 좀 더 현대화시켜보면 내가 소유하게 된 것, 현재 내가 가지게 된 것, 내가 땀 흘려 노력한 결과이다. 그런데 그건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건 마땅하다. 그런데 나처럼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걸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냐.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논리, 이런 생각을 가진 자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이를 말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부릅니다. 불량배, 쉽게 말하면 깡패. 어떤 번역 성경에는 야비한 자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논리, 이런 생각은 악한 것이고 깡패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악한 자와 깡패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정당하다, 그렇게 주장하며 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 내에도 이런 악한 생각, 깡패 같은 생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때 다윗은 왕과 같은 위치에, 아직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위치에서 재판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보여준 다윗의 선례를 이스라엘 자손 만대의 관습법이 되게 했다고 말하죠. 25절에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은 먼저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같은 이 공동체에 속한 자들 200명을 형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냐? 우리가 형제지 않느냐? 하나님의 형제들이지 않느냐? 형제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형제라고 생각하고 대하십니까? 왜 이들의 생각을 악하다고 그럽니까? 형제인데 형제인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로는 형제라고 부르지만 진짜 형제로 서로 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막 해댄 말들이 형제라면 정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형제들아. 강조하지만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가족, 형제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로 서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생각과 신앙의 핵심 관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받은 이것은, 회복한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함께 나누어야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관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노력, 내 땀, 내 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제대로 그 신앙이 있으면 사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창세기 14장에도 비슷한 경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가신 318명이 소수의 연합군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북방 4개국 연합국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어지죠. 무모하게 보이고 불가능하게 보이던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마중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네가 수고해서 얻었으니까 그 탈취물 다 네가 가져라. 전리품 다 네가 가져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죠. 다 돌려줍니다. 그들의 것이니까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살레만, 그를 환영하러 온 살레만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떼고 나머지는 다 돌려드리죠.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모든 승리는 내 전략, 내 수고 때문이 아니다.
물론 전략을 짰죠. 밤에 기습하는 전략도 짰고 자기 이런 군대를 데리고 왔고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결과다. 그래서 이 승리는 하나님 주신 승리다. 그래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이 단순히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개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이죠. 첫 것은 나머지 전부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고, 그래서 나머지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쓰겠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것이죠. 다윗이 여기서 그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겨서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관점.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지상의 왕국이 이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는 다윗 왕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편 나고에서 부솔 시내가에 있었던 200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인들 함께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가족이 다 이제 끌려갔는데, 그러나 그들이 도저히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고 싶지만 도저히 갈 수 없어서 낙오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낙오했던 이 200명에게 다윗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안 읽었지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장차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서 다윗의 왕국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 부솔가의 200명이 받은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와 그 은혜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처단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이다 하면서 소리치고 자기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합니까? 은혜에 대한 근본 감격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 사실 망명 생활, 힘든 생활이지만 그들의 공동체를 나눔의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선례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일치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다윗이 추구한 나눔의 공동체는 현 사회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 구조로 모아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폭력적 방법도 불사하는 그런 원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다윗이 세운 나눔의 공동체 원칙은 무엇에서 나온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에서 나온 것이죠. 현재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은 단순한 내 능력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에서 자발적인 나눔의 실천이 나온 것이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시글락에서 그들이 재산을 모아서 솔솔한 재미를 보다가 다 빼앗기고 불타버렸을 때 그들이 사실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의 재산, 그것을 축적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되죠.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다 잃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았는데 그것이 많아지니까 그들 속에 다시 뭐가 생겨나면 욕심이 생기는, 탐심이 되살아나면서 쌓아두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사실 200명과 나누어도 충분할 텐데 자기들이 더 쌓아두고 싶은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을 어떻게 해서 무능해서 함께하지 못한 낙오자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죠. 이처럼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한다는 청지기 사상,
이 확고한 신앙이 없이는 진정한 나눔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나눔, 섬김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 협력하여 섬기던 교회도 나눔과 섬김의 교회입니다. 제가 원래 싱가포르에 갔을 때 방문했던 교회도 나눔과 섬김의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것이 성경의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이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 다 나기 중심적인 죄악된 모습, 내 탐심, 내가 더 쌓아두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교회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공동체적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이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진짜 교회, 이름만 교회가 아니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까지도 개인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의 문화에 물들어서 이런 나눔을 상실해버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하늘 가족의 모임인 교회가 그 특징을 상실하고, 교회 역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각자 교회를 통해서 뭔가 내가 얻겠다는 이익 집단화 되어져 가고,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의 가치관이 없이 내가 손해본다면 참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더 얻으려고 이리저리 뛰는 그런 약삭빠른 교인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만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다스릴 때.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44절부터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4장 32절 35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우리의 모습과 비교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상한 일은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에 따르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다른 모습에는 관심이 많아요.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행사하고, 성령 충만해서 병을 고치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성령 충만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이런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은 현실적으로 이것은 이 땅에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이 초반기는 이렇게 했지만 사도행전의 교회도 6장에 가보면 이 구제 문제로 서로 갈등이 생기죠. 히브리파, 헬라파가 나누어지고 우리가 손해봤다, 우리는 적게 받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을 다스림을 받을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살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땅에서는 완성될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지 완전한 나눔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또 아니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도 그것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받으려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만. 그래서 내가 능력을 나타내고 뭔가 신비한 일을 하니까 내가 이런 존재라고 드러내고 싶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다 보니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은 연약 작아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같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뜻을 투구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겉으로는 거룩하게 포장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교회와 지도자들, 성도들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나눔을 실천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내 삶에 할 수 있으면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누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초대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도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흩어 구제한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또 교회에 이 정신의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악한 생각, 깡패 같은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많든 적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지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령의 날마다 다스림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커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